평화는 성경의 중심적인 테마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 교회의 기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Dona nobis pacem, 라틴어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이것은 전 세계 교회의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은 산상설교의 주 예수의 말씀 중에서 평화를 이야기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번역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 영어 성경은 The Peacemakers 라는 것으로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살라 하고 말하시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무력 충돌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말하면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일본은 평화롭게 지내는 복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일 테지요. 그러나 그동안 전 세계가 평화였냐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항상 세계의 어딘가에서 전쟁이 계속 있어 온 게 세계의 현실입니다.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에 러시아에 의한 비인도적인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시작되고서 벌써 3개월이 되어가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 왔는지를 물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 말에서는 평화가 전쟁이 없는 시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종종 하나님의 진실이며 언약 등의 말과 함께 쓰여져 평화로운 시기보다도 오히려 평화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히브리 말입니다. 성경에 있어서는 단지 무력에 의한 전쟁을 간신히 회피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 밸런스의 평화의 겉모양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실로 평화를 이루는 생활의 방식이 있어 그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이라는 말, 그것이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 예수의 형제 자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있듯이 함께 있어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산 위에서 영광에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다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건 눈부시게 빛나는
존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고의 호칭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에 빛나는 최고의 영예가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우리 한국어 성경이 평안, 화평, 평강, 평화, 안전, 화친, 화해, 화목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원문의 말은 모두 평화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라 번역되어 있는 원문의 말은 평화라는 명사와 만들다고 하는 동사의 복합어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께서도 또한 화평하게 하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서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하신 일, 특히 골고다의 십자가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이고, 이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하여서 되사는 거예요. 죄에 팔려버린 것입니다. 그걸 본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몸값으로서 지불하고서 되사들이신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과의 화해해 넣기 위한 속죄의 행위였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바꿔 말하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 평화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85번이에요. 다만 화평하게 하다, 평화를 이루다라는 표현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건 에베소서 2장 15절이에요. 이는 이 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쌍방을 말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번역은 조금 알기 쉽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라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다, 화평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그 외에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서 5장 9절을 빼놓으면 그 외에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이 둘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계속됩니다. 이 화목하게라는 말은 평화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성하셨던 것은 화평하게 하는,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세 번역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도 말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 아까 15절이죠. 14절입니다. 화평, 평화를 이루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로서 받아들여 그 밑에 복종하여 그 주 예수의 평화를 알리는 외에는 없는 게 아닐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표면의 겉모양이 아니라 또 정치의 타협이나 군비 밸런스에 의해 전쟁이 억지되고 있는 평화 상태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목숨이 희생으로서 지불된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문제는 관계 파괴이고 그 근본에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문에 품어지는 적대심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는 이러한 죄를 극복하여 즉 관계 파괴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준비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화해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 넣어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또 사람과의 평화도 이루는 자로 삼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오늘 같이 읽은 52장에 의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영광스러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즉 우리가 아는 복음이지만 그것은 평화를 알리는 것, 또 구원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평화 없는 상태에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관계 파괴가 회복되는 것 외에는 죄로 인하여 관계가 파괴되어 그러한 때문에 적대심이 생겨나면 평화는 없어 화해가 없고 구원은 없습니다. 평화는 관계 파괴를 끝내고 죄와 적대심의 지배를 끝내 사람들한테서 불안을 제거합니다. 상호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불러일으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되살립니다. 평화에는 안심이 있습니다. 사는 기쁨과 용기가 솟아 새로운 희망도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평화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으로서 지켜지고 사는 기쁨도 솟아납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주 예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성경의 백성이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요. 초대교회도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라고도 인사했습니다. 이 평강이 평화예요. 주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역은 평화가 있기를 하고 제자들이 꽁꽁 걸어 잠근 방 안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얘기하시고 나중에 도마가 거기 있을 때에도 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하시고 평안히 가라. 세 번역은 이것을 안심하고 가거라 하고 말하셔서요.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2번 나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안심이 됩니다. 목사는 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평화의 초석, 평화의 주춧돌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 하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다라는 것에 있다고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통치하신다로 옮긴 히브리 말은 왕이 되다가 일반적인 의미예요. 참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셔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세번역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거기에 평화가 수립된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생긴 일 속에서 참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어 그 백성을 위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말하는 것처럼 황폐한 우리의 마음이며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속량해 주십니다. 위로하고 속량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의 평화에 살게 안 받는 게 아니면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며 관계가 깨진 민족과의 사이의 평화를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적이 왕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왕이어도 안 되지만, 우리 자신이 그래서도 안 되지만 독재적인 인간이 왕이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주의자가 왕이어서도 안 됩니다. 애초 인간이 왕이어서는 진정한 위로도 속죄도 없고 속량도 없고 구원이 없고 참 평화는 없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속에야말로 평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은혜의 통치로 함께 있어 주신다라고 죄도 적대심도 이제는 그 지배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에 의한 평화가 있는 곳에서 마음의 안심을 부여받아 그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 복음을 알린다고 하는 일입니다. 주 예수의 산상설교는 산 위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되어졌어요.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되어졌던 겁니다. 세계사 속에 위대한 사건을 목표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회피시키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노력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평화가 지상에 실현될까요? 그러나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극히 작은 화해의 행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적대를 멈추고 작은 평화를 이루는 것, 그 작은 행위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머금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듣는 갈릴리 사람들 중에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 중에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 살게 함 받는 사람이 생겨나 평화의 주님께 본받아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적대하는 자와도 화해하는 작은 행위가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듯이 영원히 있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날에 예배의 말씀으로서 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예배의 말씀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말씀이 아니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아니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있어서의 피 흘리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과의 화해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희생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 다툼과 싸움이 많은 이 지상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하나 가지로서 연결시켜 주신 우리들의 작은 행실이 싸움을 멈추고 서로 간의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우리들의 자그마한 말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